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이 적당한 곳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의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 열조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었느니라. 너 보라 너희는 너희의 열조를 계대하여 일어난 죄인의 종류로서 이스라엘 향하여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또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러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민수기 32장, 33장 요단 동편 지파들의 믿음과 출애굽 여정 목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오늘 본문에 나와 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 주시기로 맹세한 그 땅을 이제 가기 위해 출애굽을 하고 가고 있는데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요단 동편의 땅이 아니라 요단 서편의 땅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지파 반, 즉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약속의 땅이 아닌 요단 동편의 땅, 즉 시온왕과 그리고 바사랑 옥, 그들을 쳐부순 그 땅이 아주 좋았거든요. 기옥했어요. 강이 흐르고 가축을 일으키기에 아주 좋았던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 바깥쪽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바깥쪽에 있는 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옵니다. 이 지파들이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강물이 흐르고 또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장소를 지금 눈여겨보고 그 땅을 갖기를 원한다고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사건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인데 그 땅은 들어가기 너무 어렵고 거인들이 거하고 좋지 않은 땅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낙심하고 심지어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고자 했던 그 상황들,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게 됐던 그런 상황을 연상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세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 아브라함과 롯, 그의 조카 롯이 가축대가 많았죠. 그래서 같이 거하기가 어려웠을 때 너는 네가 좌하고 내가 우하고 너는 좋은 곳을 찾아라 그렇게 했을 때 롯이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땅을 택하는 내용이 나오죠.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이 아무리 먹을 것도 많고 또 좋은 것들도 누릴 수 있는 것도 너무나 많지만 이 땅을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겐 약속의 땅이 있어요. 언약하신 땅이 있어요. 잠시 세상에 우리가 왔다 가는 세상, 또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인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들 지파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강한 용사였는데 무서움이 없었을까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모세도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그 가데스 바네아의 그 믿음 없었던 사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들어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믿음 없음을 보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모세는 크게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크게 무서워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 그 불신앙적인 보고 내용을 다시 한번 말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유랑생활을 했다는 그 내용들이 나오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한 백성. 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또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또 세상과 완전히 떨어져서 동떨어져 수도원 가서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구별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을 포기했던 가데스 바네아 그 사건처럼 오늘 보면 6절부터 15절 보면 모세의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13절과 14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얘기하면서 얘기하죠.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었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 열조를
대하여 일어난 죄인의 종류로서 똑같다는 거죠. 그때와 두려운 거예요. 지금 다 모세가 죄인의 종류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저 이 책망을 들은 이 지파들은 자세를 바꿉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믿음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다짐을, 순종을 다짐을 합니다. 세 가지 조건의 첫 번째가 이 가족들을 지낼 수 있는, 가족들이 보호될 수 있는 성읍들을 건축하게 해달라. 첫 번째. 그리고 그 후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우리가 동참할 것인데 가장 앞장서겠다. 원래 여러분 선봉 지파가 어디예요? 유다죠. 제1진에 속한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제 가장 선봉 지파들 제1부대였습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르우벤과 갓은 제2진영에 있고 므낫세 지파는 제3진영에 있죠. 제2부대가 제2진영에 있는 데가 르우벤, 시몬, 갓인데 이 르우벤과 이 갓 지파가 제일 앞장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앞장서는 건요, 믿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할 수 있는데 믿음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여, 낙심하지 마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가나안 땅, 즉 요단 서편의 그 땅을 우리가 얻지 않겠습니다 라고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불신앙을 인정하고 또 그들의 믿음을 개선하고자 나아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도들 안에서도 때때로 믿음이 없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죠. 성도들이 그럴 수 있고 또 아직 믿음이 연약한 집사님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은요, 권하는 직무를 가진 겁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고 또 성도님들이나 혹은 아직 믿음이 조금은 연약한 집사님들에게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권하는 내용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 우리 교단 안에는 이렇게 직분들을 세운 것입니다. 이게 어떤 질서 체계, 어떤 권위 체계, 어떤 그런 체계가 아니라 조직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질서 체계임을 기억하시고 걸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망받았을 때, 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을 얘기 들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두 집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선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들을 인정하시고 그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약속을 이행토록 하시지요. 모세는 그들의 약속에 만족하지만 그 약속을 명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강조하면서 선언합니다. 32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언약을 지키도록 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 너희의 소유가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여러분, 지금 요단 동편 땅은 정복해서 그 땅을 들어갈 수도 있는 땅이지만 요단 서편 땅, 즉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아직 정복 안 한 상태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모세나 이 루벤과 므낫세의 반집 하나 마치 그 땅을 정복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친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치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말씀의 성취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일 너희가 약속을 지키면 정착을 허락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나 만일 너희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3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족한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유인은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유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목회자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또 평신도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 모두 다 성도이지만 다 온전히 완전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약한 믿음을 인정하시고 아버지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더욱더 성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이 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 양털 같을지 진홍빛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제가 이번 주에 눈이 많이 내렸잖아요. 쌓인 눈을 보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눈은 결코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인데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는 그 말씀은 우리의 죄가 많을지라도 하나님께 아뢰면 하늘에서 눈을 온 세상을 덮듯이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을 거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제 삶 속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눈과 같이 희게 되었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가 그렇게 없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여기서 저기 보이지 않는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32장은 요단 동편 지파들의 그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33장은 출애굽의 모든 여정에 대한 이 장소에 대한 목록이 간단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약 41개의 장소인데요. 10여 개 정도의 장소 정도는 주석에 보면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 나와요. 즉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고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심지어 학자들이 거기를 추측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 41개의 장소가 실제 거쳤던 장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떤 학자가 이 중에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없었던 건데 그냥 집어넣은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가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들이 있었던 사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중에서도 아론의 나이를 얘기하죠. 정확하게 아론이
123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얘기한 듯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모든 장소 하나하나가 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유랑을 하면서 유리하면서 지냈던 장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소를 기록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그렇게 유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내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 언약은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이 땅이 영원히 살 것처럼 바둥바둥 또 작은 일에 때때로 어려울 수도 있죠. 마음 상하고 또 속상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영원히 그곳에서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모든 눈물과 아픔을 씻어주시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님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천국, 그래서 그분들의 빛이 너무나 빛나서 해나 달이 있을 데가 없고 주님의 그 보좌, 앉아있는 그 보좌로부터 강이 흘러나와서 강 좌우로 생명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12가지의 과일을 12개월 동안 달마다 다른 맛있는 과일을 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거기에 잎사귀는 우리의 몸을, 영혼을 소생시키게 하는, 즉 회복케 하는 치료제가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33장 마지막 부분에 50절부터 56절 보면은 이 가나안 거민을 몰아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5절 56절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 가나안 땅의 요단 서편에 있는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둔 그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죠. 저는 요즘 팀 켈러 목사님의 이제 책들을 보면서 교회가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정립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게 됩니다. 또 이 세상에서 정치와 또 세상의 모든 사회 이슈와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서 교회가 어떠한 스탠스, 어떠한 자세를, 내가 어디 위치에 자세를 취해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동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거기에 절대 동화되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이죠. 또한 세상 가운데 들어가 살지만 동화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분리돼서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저 산에 올라가서 따로 움막을 짓고 자기네들끼리 도시를 점령해서 건설해서 거기에서 자기네들끼리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수님, 제가 존경하는 임성무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일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그렇게 공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언약을 믿고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동화되지 아니하고 또 세상 가운데 분리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고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가나안 거민을 몰아낼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이슈 가운데 정말 타협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는 마음가짐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친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가장 교회다울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며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